우리는 종종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말하며 그 시기와 때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영화로 이 땅의 마지막을 그리는 그런 장면도 함께 보고, 또한 천재지변과 같은 이 땅에 종말이 올 것 같은 날씨와 또한 많은 환경들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환경들이 지배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마지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라고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개인적인 마지막 날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들여다보게 되죠. 죽음을 슬퍼하는 유가족들에게나 또한 그 죽음 앞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또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나 하나님은 이 한 개인에게 마지막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임을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 절차를 통해서는 우리가 단지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이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개인의 죽음을 통한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때를 준비하며 지금부터 내 앞에 온전히 서가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또 무엇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해마다 죽음과 생명을 기억할 수 있는 절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바로 사순절 기간이 그러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에게는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과, 그러나 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생명을 완성하시는 부활의 삶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경험하였고, 매주 주일의 단위와 그리고 1년 중 한 기간을 정하여서 우리 가운데에 죽음과 그것을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늘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을 것을 매주 단위로 매년 단위로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년 계속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그냥 하나의 매년 행해지는 절기나 행사 또는 계란을 나누는 사역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가 무엇인지, 죽음을 이기는 그 생명의 완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겸허히 그 세계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현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두고 극단적인 태도들을 교회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는 모든 것을 심판의 때로 바라보는 극단적 현실이 있습니다. 열광주의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 이들은 종말이 있다, 모든 문제 앞에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열광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금방 사그러지는 촛불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님의 때를 단지 교훈으로만 해석하려는 시도도 보였습니다. 재림은 역사적으로 일어날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임해올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똑바로 살아가기,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교훈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들려주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생생한 현실인지 우리 가운데에 날마다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금 신랑이 오는 현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오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은 우리가 평소 많이 듣고 또한 접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금 함께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마지막 사역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며 기억하는 바로 이 절기입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 천국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들려주는 사역들을 펼쳐 나가시는 중에 오늘과 같이 천국에 관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첫날 우리 특별 새벽기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가장 중요한 때에 이제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 바로 그 앞에 왜 이 천국에 관해서 들려주느냐, 그만큼 천국이 우리 가운데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이 죽어가는 생명을 완성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천국에 관해서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들려주십니다. 이 신랑은 부활하실 몸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신랑과 그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게 일어난 그 일과 같이 천국이 임해올 것이다 라고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오늘 믿는 도대체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 생생한 재림의 현실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은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 팔레스틴 지역의 전통적인 풍습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 결혼식 풍습을 몇 번 보기도 했습니다. 먼저는 이 결혼은 양가의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중매인이나 어르신들의 소개로 이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의 나이는 대략 13살, 14살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여자의 나이는 그보다 한두 살 정도 어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 어린 나이에 결혼할까 싶지만 보통 그렇게 유대인들 지금도 결혼의 풍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를 그 처가에서 데려오는 절차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은 주로 밤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다가 중간에 다른 곳에 들리거나 하거나 혹은 신랑이 결혼식의 재미를 위해서 내가 언제쯤 가겠다라고 미리 통지하지 않고 일부러 조금 천천히 가서 다 잠자고 있을 때 갑자기 들이닥쳐 이 결혼식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건도 종종 일어나곤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잔치도 아마 그러한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결혼식 축하연을 열어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하이라이트,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10명의 여인들이 신랑을 환영하고자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아마 신부의 종인지 아니면 그의 친한 친구들인지 확인될 길은 없지만 등을 준비하고 그 집안으로 신랑을 맞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 10명의 여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다른 잔치도 종종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들었기에 그래 조금 있으면 조금 오겠지.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자. 졸리지만 내가 조금 더 참아보자 라고 시간을 조금 더 늦춰서 기다려보기도 했지만 신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는 그 어느 시점에 밖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로다
어서 맞으러 나오라 라는 큰 목소리가 저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도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가는 등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련한 자라고 표현된 5명의 여인에게 무엇이 떨어졌습니까?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좀 여분을 준비한 나머지 5명에게 너희들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라고 부탁을 하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들도 부족하다라고 말하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기름 파는 자에게서 기름을 사서 다시 도착했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혀버렸고 이들은 문을 두드리고 들여보내달라 말하지만 결국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는 왠지 서먹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반면교사로 늘 삼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 제대로 서 있는가? 이런 질문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제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자리가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자리에 직면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증언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다시 한번 날마다 묻게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현실에 날마다 깨어서 그 현실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닐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불편합니다. 꼭 재림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하나 챙겨나가기도, 내 가정 챙겨나가기도, 내 직장에 있는 내게 주어진 사업을 챙겨나가기도 바쁜데 그 재림까지 내가 챙겨가면서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묻는 많은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에 주님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절대성을 기억하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조금 눈살을 찌푸리는 이런 말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5명의 슬기로운 여인과 이 신랑의 입술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5명의 여인이 여분의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이 다가오자 등은 있어야 되겠고 기름은 모자라고 하니까 이 기름을 좀 여분으로 준비한 이 다른 5명의 여인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의 기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으니 나에게 좀 기름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여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9절인데요. 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뭐예요? 거절입니다. 명백한 거절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본문의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매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작 성경은 나누어 달라고, 조금 나누어 달라고 하는데 그거 나눠주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아, 참으로 잔혹하구나. 천국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구절도 마찬가지인데 등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기름을 사러 갔죠. 다시 돌아오니 잔치집 문이 닫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기름을 준비해서 당신을 맞을 준비가 됐으니 주여 주여 열어주십시오 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립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신랑인 것 같습니다. 신랑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싶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처음부터 이때까지 여인들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이 여인들에게 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단지 기름이 없었을 뿐입니다.
기다렸습니다. 남들 잘 때 똑같이 자고 남들 기다릴 때 똑같이 기다리고 남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 같은 마음으로 그 한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누구는 잔치집에 들어가고 누구는 잔치집에서 쫓겨나는 이 현실이 어린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와, 대단한 주인이다. 참으로 이 주인의 거절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천국의 절대성입니다. 천국은 누가 대신해서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럴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가 조금 여유롭게 그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 준비된 것을 다른 이에게 구워주고 다른 이에게 나눠주고 베풀 만한 성격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한 오직 그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천국의 엄중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엄중한 이 현실 앞에 우리가 겸허히 고개 숙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 발단은 사실 신랑이 늦게 온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들 10명이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자신들이 처음부터 늦게 올 사실도 알지 못했는데 그 매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리던 이 여인들 앞에 또한 자신들이 천국에서 쫓겨난다는 그 사실 앞에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애달팠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의문을 품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너 아버지와 아들과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내게 조금 기름이 여유분이 있다고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다. 천국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기름을 준비하고 나를 깨어 기다리는 그 한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다라는 이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것이 많이 흐려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듣게 해주실 거야. 우리 이웃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 해주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의 하나님이 과연 그거 못 해주시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입니다. 천국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내게 있는 기름을 나누어서 함께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이 사랑 앞,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 오늘도 겸손히 머리 숙여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 확인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냐 하면 우리는 준비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여러분, 당시 등이라고 표현됐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들 사극에서 많이 보았던 횃불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름을 묻혀 헝겊에 쌓은 나무에 기름을 묻혀 밝게 비추면 한 15분 정도 밝게 타오르는 그런 횃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횃불과 함께 넉넉히 기름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 이 비유는 10명의 기다리는 처녀들의 차이를 들려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초반에는 이 기다림이 같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명 모두가 신랑이 온다는 사실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처음에는 10명 모두가 그렇게 신랑이 오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기다리고 함께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똑같이 등을 들고요, 이들이 똑같이 밝힐 준비도 합니다. 또한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중에 10명이 똑같이 늦어지니까 뭘 하고 있어요? 함께 졸고 잠을 잤다는 것도 함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일어납니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슬기 있는 여인들 옆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고, 어리석다라고 표현된 여인들 앞에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이 차이를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이것에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준비를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믿음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내용 신앙공동체는 이 준비를 믿음에서 비롯된 선한 행위라고 보이는 본문들이 종종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다면 나는 오늘 무엇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루터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에 인내하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설사 예수님이 더디 오시더라도, 아니 2000년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이것이 더 길어질지라도 그 어느 때라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이 기름은 직분이라고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으로서의 직분 말입니다.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24장의 마지막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던 종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직분을 허락하실 텐데 이것에 너희는 충성되이 준비되어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 기름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가졌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이 기름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믿은 믿음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은 그것을 나누어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게 주어진 사랑을 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웃한 예수 믿지 않는 만인들에게 온전히 증거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 자체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이 엄중한 현실 앞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준비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근본적인 준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13절과 같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 준비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수님 오신다는 그 사실에 내가 지금 깨어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준비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이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보고 다시 부활하실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인 생명 사건이 일어났음을 확인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을 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대하며 이 소망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름대로의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중에 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십자가 부활 사건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이 제자들도 다 죽고 그 십자가 현장 앞에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목도했던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는 점점 이 기다림의 사건이 느슨해졌습니다. 재림이라는 현실에 둔감해졌고 교회는 현실이라는 삶 앞에, 그리고 많은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 앞에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보다는 나의 오늘 이 현실을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에 목매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어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시나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이 마음 졸여가며 살아가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지연될 때에 슬기로운 여인이나 또 미련한 여인이나 다 뭐 했다라는 거예요? 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졸게 되고 자게 되는 상황은 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깨어있는 현실이 이들 가운데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알고 그 주님이 온다는 사실에 내가 집중하며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임한 생명을 알아보고 거기에 이르고자 날마다 집중하며 살아가는 삶, 나의 하루하루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배 한순간 한순간 떨어지는 그 모든 천국 복음에 내 생명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기다리는 삶, 깨닫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천국을 기다리며 오늘 하루하루를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부활의 현실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두려움을 상한 게 오거나 죽음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이 부활 생명 하나의 근거에서 내 삶은 무너지지 않는다,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몽룡과 성춘향 이야기 아십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이신가요? 이몽룡과 성춘향이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뜨겁게 사랑하던 그 어느 날 이몽룡이 춘향에게 한마디 남기고 떠나갑니다. 나 과거 급제해서 돌아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멀리 한양으로 갑니다. 춘향이가 기다립니다. 이제나 오시나 저제나 오실까. 여기서 춘향이는 몇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 오신다는 사실을, 이몽룡이 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매일 대시하는 사또에게 시집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편할 겁니다. 날마다 귀히 여겨지고 이 세상 가운데 대접받고 성춘향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생의 딸이었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생이라는 업무에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어머니를 따라서 가야금을 배우고 남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따르며 편한 내 현실 가운데에 그렇게 적응하면서 이몽룡이 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춘향이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조금 늦어지지만 기다립니다. 뭘 붙잡고 기다려요? 이몽룡의 약속 하나 붙잡고 기다립니다. 나 다시 올 거야. 기다려. 잔혹한 현실이 그를 위협합니다. 사또의 죽음의 위협이 그를 위협합니다. 그를 기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어머니의 설득이 그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약속 하나 믿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난주간의 수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고 그 죽음을 이기신 십자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불완전한 생명이 완성되는 궁극적인 생명의 세계를 약속하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우리는 기다리는 현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이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천국의 엄중한 절대성에 깨어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이 사실에 깨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오시면 완성될 생명의 세계, 궁극적인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그 천국이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두려움이 우리 현실이지만, 현실에 적응하게 만들어가는 이 위협이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 현실을 극복하게 만드는 천국의 확실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깨어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슬기로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